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을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예전 찬송 509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 오늘 또 욥의 고난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 같이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456장 찬양 드립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 3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욥기 3장 16절에서 26절 봉독에 올립니다. 욥기 3장 16절입니다.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에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거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에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수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예, 욥의 이 참 절망을 보시면 가슴이 답답하죠. 뭐 욥의 상황을 아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욥 같은 3대 의인 중에 성경의 3대 의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절망했다는 건 그래도 우리가 위로도 됩니다. 욥 같은 사람도 이랬으니까 우리도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고통받을 수 있구나 위로도 됩니다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욥 같은 위대한 신앙인이 이렇게 영적으로 회의를 느꼈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 뭐 말해 뭐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오늘 보십시오. 낙태한 아이가 자기보다 좀 낫다는 거예요. 자기가 낙태 안 당한 걸 지금 후회합니다. 낙태당한 아픔을 겪으신 분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는 참 이거 듣기 거북한 소리 아닙니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근데 그 낙태했으면 아이가 낙태하면 더 이상 세상에 모든 것을 의지하지 못할 거고 귀도 닫혀서 슬픈 소식도 안 듣고 빛도 보지 못해서 세상의 빛이 거기에 드러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평안은 그런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참된 휴식이 귀한 건데 욥이 그걸 몰랐던 거죠. 우리가 성경의 눈으로 본 이 세상의 평안함이라는 건 정말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평안이어야 하는데 욥이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말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신의 죽음이 무덤 같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악인들이 계속적인 소란과 소동이 무덤에서 끝난다. 그건 맞는 얘기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능히 안정하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은 자들이 악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악인들은 자신들이 그런 소유하는 걸 만족하지 않고 항상 자신들을 더 괴롭히고 또 남들도 괴롭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죽으면 그 모든 소유가 끝나고 소동이 끝나고 잠잠하고 평안을 주겠죠. 근데 그 평안은 자기가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 17절에 욥이 자신을 피곤한 자라고 표현해서 피곤한 자. 힘이 완전히 소모됐다는 뜻인데 이 피곤한 단어가 욥 정말 피곤한 사람 맞죠? 모든 소유 다 잃어버리고 자식 10명 다 비참하게 죽었는데 얼마나 삶이 피곤했겠습니까? 이 피곤해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거, 마음의 상실, 또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린 정말 기진맥진한 거죠. 그런 삶이 정말 내 삶이 무덤 같다 지금 그래 외치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 무덤이 모든 수고를 끝마치고 다다른 곳인데 그러나 진짜 우리가 참된 평안과 위로는 무덤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이렇게 기진한 자, 피곤한 자에게 있다는 걸 욥이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욥은 오죽했으면 완전한 해방과 자유가 평등이 실현되는 곳이 무덤으로 봤어요. 무덤. 압제자의 횡포도 그치고 모든 인간이 죽으면 똑같잖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무덤이라는 건 그 죽음 이후의 세상인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나라를 의미하죠. 하늘나라. 사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모든 인격들의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게 될 건데 그때 정말 올바른 인간의 권력이 뭔가 참된 행복이 뭔가 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겠죠. 욥은 지금 그걸 무덤으로 표현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세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그 로마 총독이 그랬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도대체 뭐냐 이런 물으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늘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바울은 욥이 몰랐던 하늘나라를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린 그 하늘나라 건설을 위해 이 땅에서 건설을 하기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인데 우리 최후에 얻게 될 이 자유와 평등과 그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이 세상에 불평등, 고난 그걸 또 눈 감고 있을 수는 없죠. 어떻게 하든 불평등을 없애고 고난을 없애고 살아야 되겠지만 끝내는 하나님 품 안에서 모든 걸 얻는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고통을 오늘 어떻게 받냐면 단순하게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고통과 영혼의 쓰라림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을 마치 일용할 양식처럼 계속 규칙적이고 계속적인 걸 봤어요. 오죽했으면 물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막 엄청나게 지금 자기 고통스럽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고통을 자기가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운 것이다. 욥이 고통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마지막으로 욥은 자신의 고통이 모든 것을 앗아 가버린다. 자기가 다 가져갔다. 욥의 상황에서 보면 맞는 얘기죠. 그러나 인간에게 이 고난은 이렇게 부정적인 고난이 의미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 근데 고통에서 우리에게 뭘 배우냐면 인내를 배웁니다. 인내. 그 인내를 통해 승리하면 정말 하나님 예배하신 더 아름다운 것을, 승리 열매를 맛본다는 거예요. 그 심각한 이 고통 중에는 욥이 회의하면서 얻었던 교훈의 내용이 뭐냐면, 욥이 번냈던 내용은 하나님의 섭리를 도대체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알 수 없어. 그래서 어찌하여, 이 말을 대표 어찌하여, 이해 못하니까 맞는 얘기죠. 어찌하여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이 회의감,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좀 더 알고 싶고 말씀을 더 이해하고 싶어서 어찌하여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니까, 그런 맥락에서 많은 질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질문하면서 번뇌하면서 그 은혜의 골짜기로 깊이 들어가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은 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질문이 어찌하여라는 질문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높은 산을 만날 것입니다. 만약 이때 욥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더라면 고난을 참기가 훨씬 쉬웠을 수도 있겠죠. 근데 꼭 그건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았다고 해서 이렇게 실수하지 않았을까? 그건 우리가 확답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과연 성도에게 삶보다 죽음이 더 가치 있는 게 맞습니까? 오늘 욥이 지금 죽음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삶이 힘드니까 그렇겠죠.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삶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가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내가 지금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죽는다는 것은 이제 고통 중에 있는 욥이 희망한 거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건 절망에서 온 죽음에 대한 열망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서는 죽음이 가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고 나면 이 인생에서 고통을 다 느끼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죽음과 동시에 계속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 그리고 주님과의 완전한 거룩한 교제, 이걸 우리가 바라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한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야 된다. 방금 드린 찬양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예수 따라가면서 살아야 되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한다면 결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음을 동경할 필요 없죠. 우리가 살아있는 삶은 낮의 비유가 언젠가 밤이 오면 하늘나라 가야 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낮 동안 열심히 살고 일하다가 밤이 오면 기쁨으로 잠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욥이 자기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자살을 꿈꾸는 거잖아요. 자살을. 자살은 하나님 백성에게 허용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 존재 아닙니까? 그 자신의 의지로 자기 목숨 끊는 건 그 하나님 주권에 대한 모독이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는데 그걸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침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건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도 되지만 자기도 죽이면 안 되는 거죠. 자기도 죽이면 살인죄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우울증도 급하게 들고 해서 비극적 삶을 마감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해 못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자살을 장려하거나 권유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한국이 OECD 국가에서 월등하게 자살률 세계 1위인데 20년 동안 세계 1위입니다. 이거 참 고민이죠. 그동안 돈을 수없이 부어가지고 했다는데도 다 실패합니다. 그건 신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스스로 죽음을 가져오는 그런 생각은 안 하도록
말씀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23절에 그 길이라고 표현한대. 길. 이 길이라는 건 우리 인생의 항로를 말하자. 인생의 삶을 말하는 거죠. 우리 과거, 현재, 미래, 그게 우리 인생의 길이잖아요. 근데 우리 길이라는 건 누구도 예측 못하죠. 저 다음 모퉁이 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우상도 섬기고 뭐 공포에 떨 때가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신앙으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신다. 꼭 믿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순조롭고 평탄하게 살아가도록 하신다. 그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악한 자들은 공포와 시련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의인의 평탄함이라는 건 뭐 물질적으로 잘 산다 이런 것보다는 영적이고 미래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욥이 느꼈던 불만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23절에 특기죠. 불만은 그가 불행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게 아니라 자신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른다는 데 있다. 도대체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는 거죠. 욥의 고난, 욥의 불행이 그거예요. 그의 고난은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방황하는 나그네처럼 길을 모르겠다 도대체. 이런 혼란은 하나님 백성에게도 자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교회 가시면 하나님 한 번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한치 앞을 모르는 미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 지혜가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욥의 불만은 건전하지 못한 거고 실은 불가능한 거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을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욥은 하나님에게 둘러싸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뜻인데 하나님 둘러싸였다는 것. 근데 욥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 보호의 이 보호 울타리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자기가 감당 못할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쇠사슬 얽매여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한 발자국도 내딜 수 없는 그런 길을 가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둘러싸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호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막 절망과 저주로 생각한 거죠. 그 이거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고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늘 풍성하게 하시는 계획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건 맞아요. 근데 욥은 그 보호가 자기 고통으로 둘러싸였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난이 신음소리가 막 물이 쏟아지는 것 같다. 엄청나게 물이 막 소리 내며 흘러가는 것처럼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고난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물과 같이 물은 홍수 나면 뭐든 다 휩쓸고 막 지나가지 않습니까? 욥의 입술에서 고통으로 한 절규가 막 그래서 제한없이 막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으시는 소리는 욥처럼 고난 가운데서 막 흘러나오는 신음소리, 물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의 소리에 하나님 귀 기울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욥이 자기는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지금 보십시오.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남은 게 뭐라고요? 불안뿐이라. 불안. 여기 불안이라는 건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민과 고통을 말하겠죠. 욥은 자신의 평안하고 부유했던 생활을 상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 이제 자신의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이 불안, 의문 때문에 방황한 거지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도 이런 번뇌는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정신을 순수하게 해서 우리 삶을 더 고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그걸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욥의 고난을 보면서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하나의 휴식처다. 그렇게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자꾸 애착을 두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마음이 식어지니까. 여기 그냥 쉬는 시간, 쉬는 공간일 뿐이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이 땅은 고향이 아니라 나그네다. 그렇게 생각해. 나그네. 그렇다고 우리 성도인들 세상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정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욥의 고난을 잘 이해하고 우리는 고난에 휩싸여 있더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다 모든 걸 이해 못해도 저 하늘나라에 가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을 것이다. 그걸 믿고 굳건히 살아가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큰 물소리가 흐르는 것처럼 울부짖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행동과 말을 한 것을 압니다. 우리가 감히 욥을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욥이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신 목적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여서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과 좌절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닫고 정말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그런 신앙의 승리자들 되게 해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특별히 원근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의 삶에 지금도 병상에 있고 또 수술에 회복 중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성도들 상황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